자, 오늘은 이제 교회 가운데 다섯 번째 사대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저절로 죽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대는요,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무려 그 460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천연의 요새에 그 성벽을 두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한때 이 황금천이라고 불리는 그런 강에서 이 사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을 쌓기도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사대의 모습이 이제 최근까지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이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이 웅장한 기둥들이 양옆으로 쭉 늘어서 세워져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대로가 폭이 무려 11m나 되는 그런 대로가 쭉 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 양 옆에는 뭐 채소 가게, 염료 가게, 그리고 뭐 유리 제품 가게, 또 뭐 여러 식당들, 이런 것들이 그 대로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이 당시의 흔적이 발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대는 고대 시대에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 주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오늘 이 서신 역시 다른 교회들을 향한 내용과 같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금씩 이 문장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너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뭐 그런 말씀들이 이전 그 교회를 향한 편지들에도 쭉 나왔더랬습니다. 근데 앞에 내 교회에 대한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서신을 시작할 때 내가 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면은 곧장 어떤 말씀들이 이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칭찬의 말씀이 나왔어요. 먼저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당연히 칭찬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러나 사대교회 이 서신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책망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감이 좋지 않죠? 계속해서 읽는데 칭찬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끝까지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람서신이에요.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셨듯이 7교회가 그 시계 방향으로 쭉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해가지고서 한 바퀴 돌면서 이 서신을 다 같이 이렇게 돌려서 보는 그런 회람서신이었단 말이죠. 사대교회는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가지고 서신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의 대표가 크게 낭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요, 앞에 언급된 그런 교회들에 관한 에베소, 서머나 이 교회들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 앞에 교회 모두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지만은 칭찬도 같이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칭찬을 가만 보니까 뭐 책망의 말씀을 들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 칭찬이 어때요? 대단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들이 앞에 교회에는 다 나왔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 교회 순서가 되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선 듣는데 아주 간결하고도 직설적인 책망의 말씀 한마디가 딱 나올 뿐이고, 뒤로 아무리 들어도 어떻습니까? 칭찬의 말씀이 끝까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질고 가혹한 책망이라 하더라도요, 칭찬이 더불어서 주어지면은 그래도 그것으로 위안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칭찬 한마디 없고 오로지 책망의 말씀만 듣는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은 그처럼 냉정한 분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이처럼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들려주셨을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변치 않고 영원한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희생의 피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앞에서 무슨
사랑이 없네, 부족하네, 뭐 긍휼이 뭐 없네, 부족하네, 그런 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 막 더 사랑 많은 것처럼 그런 위선을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 떠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사대교회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칭찬의 말씀 한마디도 주실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아마도 일부러 칭찬을 생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망의 내용에 지금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책망의 내용에 집중을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라도 칭찬을 생략하시고 책망부터 다급하게 이들에게 주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몰라요, 그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도 다급하세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노략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잠자는 가운데 의식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 사단의 노략질이 일어나고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마치 그런 것입니다.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책망도요, 다른 교회를 향한 책망보다 훨씬 더 간결해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실상은 죽었다. 아주 간결해요.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선 맥이 풀려 있는,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어떤 다급한 그런 주님의 외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관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사대교회를 다루는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외적인 박해나 시련 또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같은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대교회는요, 큰 박해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보여요. 어떤 말하자면 이단의 문제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사대교회는 저절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외부의 박해나 아니면은 어떤 내부의 큰 갈등이나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전혀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대교회는 저절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교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교회처럼요, 외부의 박해가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가 외부에 무슨 박해가 뭐 있습니까? 크게 당하는 어떤 외적인 시련,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내부의 문제 뭐 이런 것도 뭐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소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심각할 정도의 어떤 내부의 갈등을 겪는 일, 그런 교회는 그렇게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죽은 교회가 될 위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대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외부의 박해나 시련이 있을 때는요, 교회가 오히려 그것에 막 부딪히고 저항하고 하면서 막 교회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은 내부의 문제나 갈등이 있으면은요, 또 어때요? 그것을 막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살아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습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회 뭐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뭐 외부에 뭐 거센 박해 이런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내부의 어떤 갈등, 심각한 어떤 내부의 갈등 문제가 불거져 나와 가지고선 그로 인해서 막 진통을 겪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진통을 겪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밖엔 답이 없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에 매달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담임 목회자, 담임 목사의 어떤 큰 어떤 실족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간혹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와해돼 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고 그런 경우도,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 우리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놓고 기도를 쉬고 있던 그런 교회들이요, 그런 큰 중대한 문제를 만나 가지고선 그냥 막 기도에 전념하고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영적으로 살아나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까? 그런 건 또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담임 목회자의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으면 또 그건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교회는 오히려 잠들고 죽어갈 위험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직면한 문제는요,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외적인 장애나 내적인 갈등, 그런 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 수 있어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게 하는 그런 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풍지대에 오래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서히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문제나 이 장애 가운데 교회가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깨어나도록.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자는 거, 죽어가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마 주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사대교회가 책망을 이제 받는데요, 사대교회가 받은 책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간결하고 그리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뼈아프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직설적으로 아주 간결한 책망 한마디만 딱, 넌 죽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이 심장에 딱 꽂히고 거듭에서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책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르듯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장황하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황이 다급하고 진짜로 큰 문제면은 이 책망의 내용도 상당히 간결하고 직설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사대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고 그러네요. 살았다 하는 이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았다라는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은 곧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 그런 주변의 칭찬, 그런 것은 네가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실상 네 모습은 죽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주변에서 그런 평판이나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교회는 뭔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 저 교회는 활기가 넘쳐, 그런 평판 말이죠. 그래서 잘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주변 가운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다들 사대교회만 오면은 뭔가 좀 생동감을 느끼고요,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늘 활기차고 바쁘고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번창하고 성공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온전히 서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너에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다들 아이고 그냥 사대교회만 가면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활발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교회 뭐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일마다 번창해, 그런 평가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저 죽었다라는 선언, 그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판단,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서신을 통해서 이들이 들은 주님의 이 판단, 이것을 통해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사도교회 성도들 본인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너무 뜻밖의 평가를 들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았다라는 평판을 다 듣지 않았냐고. 그런데 웬걸 막상 주님의 편지를 열어보니 너희는 죽었다라는 이 진단을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옳습니까? 주님의 눈과 진단이 옳습니까? 어떤 진단이 더 정확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사도교회의 문제일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외적인 행위만 있고 내 영적인 생명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죽은 교회다. 외적인 행위 활동만 있지 영적인 생명은 없는 교회예요. 사도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활력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 죽었다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내면, 다시 말해 이 본질, 그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학자 조지 레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도교회를 가리켜서 전형적인 명목상의 교회다,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교회다라고 단정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회란 외적으로는 번영하고 외향적 종교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영적 생명과 능력은 없는 교회이다. 그게 바로 명목상의 교회이고 그게 바로 죽은 교회다.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교회는 겉으로는 항상 분주했어요. 행사와 외적인 일에 몰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은 플랜카드가 뭐 그냥 15개 붙어 있는 그런 교회예요. 뭐 교육부에서도 이것 하고, 뭐 목장에서도 저런 걸 하고, 뭐 그냥 또 절기에 이런 절기 저런 절기, 막 그냥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15개는 붙어 있는, 그런 거 보면, 야, 교회가 뭐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 하는 일이 많나 봐. 저 교회 활력이 있어 보여, 생동감이 넘치네, 살아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외견상 살아있는 교회였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니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시고 내면 본질을 보시잖아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것을 보니 다 완전히 죽음으로 마비된 지 오래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진단이 나올 수 있을까? 실은 사도교회 성도들 자기 자신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너무 예상 밖의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제도 잘 되는 것 같고 문제없고, 그리고 교회 학교도 목장도, 그리고 또 사회를 향한 어떤 봉사나 섬김도 뭐 다 잘 되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 아무 문제 없이 교회의 기능을 다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죽어서 마비가 되었죠. 그러니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를 뒤흔드는 영적인 감격이 그 교회 안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이 교회는 없고, 그에 대한 기대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저 조직으로 돌아가는, 그저 관성을 따라 해오던 대로 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때가 되면은 현수막을 붙이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대회 봉사를 나가고, 때가 되면은 절기 행사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목장으로 모이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은 모습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 역시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돌파하고 뭔가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돌파하는 역사들. 그런데 자기 믿음의 한계, 또 교회의 그 믿음의 한계를 너무 쉽게 인정해버리는, 그에 너무 익숙해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돌파도 없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활동과 행사와 봉사와 교제와 성경 공부와 예배만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지속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갖출 거 다 갖추는 교회고 겉으로 볼 때는 돌아갈 거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고 교회 조직들이 움직이고 예배는 활기차게 드려지고 절기마다 그 절기를 알리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목장과 제자 훈련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고 분주하고 매주 교제가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저 습관과 관성일 뿐인 거예요. 인간적인 왕성함과 인간적인 분주함, 그것만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본질, 그 내면을 꿰뚫어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 내면과 교회든 우리 내 자신이든 그 내면과 본성과 그 내면과 본질과 영성 있잖아요. 그 정신 있잖아요. 그 스피릿, 그 정신,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중심이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다만 살아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되면 수요 예배로 모이고 새벽기도 되면 새벽기도에 모이고 예배 되면 예배 때 일부 예배 모이고 이부 예배 모이고, 물론 그렇죠. 그래야 하죠. 하나님 앞에 정한 우리의 어떤 모임, 하나님과 미팅하는 그런 자리니까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종교적인 습관과 관성으로만 이어진다면,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한 명 더 오고 두 명 더 오고 사람들이 보태진다고 해서 우리 교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진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그 안에 그 내면 가운데 진짜 일어나는 영적인 큰 각성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실질적인 운동, 그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생각의, 우리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그저 죽은 믿음으로, 그저 조직 안에서 그저 우리 경험을 쫓아서 행하는 인간적인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신앙의 모습을 찾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안에만, 오로지 교회 안에만 갇혀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죽은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대교회는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서로 좋고 서로 간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믿음의 어떤 영향력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외부의 영향, 다시 말해서 외적인 박해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박해에 대한 어떤 외부의 어떤 여러 간섭, 문제, 박해, 장애,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7교회들은 황제 숭배의 어떤 현실 가운데 그것을 거스르는 복음의 어떤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먹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좋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죽은 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활발해요.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섬깁니다. 모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만 집중합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지 못합니다. 죽은 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죽은 교회는 오로지 교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교회 일들로만 골몰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마치 죽은 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마치 죽은 곳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어떤 별명을 이들이 듣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이 들은 별명은 천하를 소욕해 하는 연병이다. 천하를 소욕해 하는 연병이라는 별명을 이들이 듣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강력한, 세상이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큰 영향력을 교회가 미쳤으면은 세상으로부터 이런 원색적인 단어로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세상을 막 그냥 다 소욕해 하고 세상을 긴장하게 하고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진정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그런 역사를 어디에요? 세상에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고 기존의 세상의 어떤 악한 질서를 뒤엎고 그리고 삶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복음 그 자체에 있잖아요. 복음을 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은 세상에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요, 어느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 하나로 인해서 그저 수백 년간 우상으로 찌든 그 도시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백 년 동안 그 많은 우상으로 찌든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홀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수백 년 동안 매여 있는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 은혜의 순풍이 불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죠. 오늘 우리 역시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신앙 역시요,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서 있다면은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그런 능력들, 그런 영향력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걸,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어찌 세상이 그저 그런 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찌 세상이 있던 그대로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정 복음이라면 복음은 마치 사자처럼 세상을 향해 포효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들썩이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런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꼭 또 교회를 대상화시켜 가지고, 그래 맞아,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 아이고, 한국 교회가 말이지 이제 세상에 아무런 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잖아. 한국 교회가 교회만 생각해,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누구 말할 것 없이 한국교회 맨날 그럴 것 없이요, 비판할 일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그처럼 대상화하고 마치 객체화해가지고 비판할 수가 있을까? 내가 교회인데. 그건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심지어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도 그러고요,
뭐 성도들도 참 많이들 그래요. 예.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뭔데요? 교회가 난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예. 여러분, 교회를 대상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무슨 유체 이탈입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바로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 있다, 우리 교회가 뭐 어쩌다라 말한다면은 그건 곧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비난하는 거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뭐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서 뭐예요? 내가 제자들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놓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어떻게 몰아세울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은 믿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어가면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아닌 세상을 주목하는 교회, 세상을 조준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있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요 복음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돈으로? 내가 가진 나의 사랑으로?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내 사랑으로 세상을 만집니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세상을 치유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 십자가 복음. 그래서 세상을 가장 사랑하고 아픈 세상을 가장 만지는 그런 우리의 손길은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가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 전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께 가족이 된 새 가족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요, 그들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안에서 경험하고 또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이 동탄의 이 지역 가운데 곳곳에 나갈 때 그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처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외적인 어떤 여러 행위보다는 영적인 자리에 어떤 생명이 경험돼야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 세상을 주목할 때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있을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죽은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다음에 3절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wake up,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나야 한다. 연거푸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깨어나라라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요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안일함과 자기 안주를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가? 안주해 버릴 때. 안주해 버릴 때. 지금이 좋소, 이대로가 괜찮소, 안주하면서 자기 갱신의 어떤 도전도 외면해 버릴 때 우리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변화를 도모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잠들고 죽은 신앙은 변화에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이 변화에 반응하고 심지어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가 요청되고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는 것만큼 변화가 요청되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목회도 직분자들도 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장도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도 여러 팀도 내가 해오던 대로 거기에 안주해서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것으로 됐죠. 그러나 변화가 요청되고 있어요. 그 변화에 내가 반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더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죠.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새로운 동역자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교회 또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말씀에 집중이에요. 이것은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에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라. 그렇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네가 말씀을 애초에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야 죽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살아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말씀이 뭐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당연히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양식이 무엇이죠?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의 공급, 말씀의 집중,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거 없이 결코 우리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죽은 신앙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길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또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지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 하더라도요, 그 영혼이 그 교회가 죽었다 하더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은 생명의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를 숱하게 봤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 있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자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나는지 저는 생생하게 많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오래돼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구습과 전통에 굳어가지고선 인간적인 냄새만 완전 풀풀 나는 그런 교회가요, 저는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 봤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설교자가 가가지고 그 설교 강단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완전히 죽은 교회가 변화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만 살아나게 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 많이 들어, 한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경우는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심령 그 중심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뭘 설교를 얼마나 들으면 뭐하고, 맨날 묵상을 한다면 뭐하고, 제자훈련을 100번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혀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한테 진짜 일어나야 하는데, 말씀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백날 말씀을 전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늘따라 저렇게 핏대를 올리나 뭐. 요즘 제가 목이 좋아져가지고 한동안 목이 안 좋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진지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정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